오늘의 제목은 마중입니다. 영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천신만고 끝에 바울이령은 드디어 로마가 속해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 이르렀습니다. 지체된 3개월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을 서둘러야 했지만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무려 일주일이나 배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이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오 저자를 아비오 광장으로 번역을 했고 삼관을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번역한 것이 한글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다른데 개역 개정 성경이 훨씬 현실적인 번역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아비오도 아피아라고 번역하여 실제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단어로 표기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까지 로마 제국은 800년 동안 무려 8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군사들의 이동을 위한 폭 8m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걸은 아비오, 즉 아피아 가도는 로마시에서 남쪽을 향해 있는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의 2배 정도 되는 길이로 아시아 대륙을 향해 가는 동맥과 같은 로마의 핵심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여 바울이 동쪽에서 보디오를 출발하였고 서쪽에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중 올라왔는데 만난 지점이 하나는 아피아 저자, 즉 아피아 광장이었고 또 한 곳은 삼관이었다는 겁니다. 삼관이라는 말은 세계의 여관이라는 라틴어로서 이것이 아예 지명으로 굳어져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관이라는 곳에는 세 개의 여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위의 사진이 아피아 가도입니다. 이 폭이 8m입니다. 저런 8m 도로를 무려 8만 킬로미터를 로마가 길을 놓은 거예요.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길이라고 하는 건 오래되면 이제 상하잖아요. 우리나라 시멘트 도로 그거 한 20년 되면 갈라지고 못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땅을 최소 1.5m에서 깊게는 5m까지 팠어요. 그렇게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모래를 채웁니다. 그리고 자갈과 모래를 채우고 윗부분에는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 중간에는 작은 돌을 또 받고 그 위에다가 화산재 있잖아요. 화산재를 갖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까지도 실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도를 로마에 가면 로마나 유대에 가도 로마인들이 건설한 이집트에 가도 이런 도로가 있어요. 이런 도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때 만든 다리도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건설력을 가졌지요.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이 위에다가 그냥 아스팔트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 사진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이게 지금 이 위에다가 그냥 아스팔트를 깔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아피아 가도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오늘 본문에서 세 개의 여관이 나왔던 삼관, 트레이스 마네아, 여기가 바로 삼관이 있던 그 지역입니다. 예. 이해되시지요? 네. 사진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렸고요. 네. 불을 켜도록 하고요. 그 아피아 광장은 그 아피아 가도에 있는 광장인 거예요. 바로 이런 아피아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 시내에서 50km 지점에 있고 아피아 광장은 69km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차였고
나머지는 직접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이틀 길이었고 아피아 광장은 3일 길을 걸어야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틀 길과 각각 3일 길을 걸어서 마중나와 바울을 영접한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기다렸고 또한 열렬히 바울을 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런 환영 마중은 바울에게 전혀 뜻밖의 일이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소식을 전해줘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발을 딛고 보디올에서 7일을 머무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로마로 달려가서 220km 떨어져 있는 로마로 달려가서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오고 있다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관광이나 사업차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바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바울 역시 알고 가는 길이랍니다. 아무리 주님 안에서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바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번민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견뎌내고 이겨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다 병들면 다 고통스러운 거지. 그렇게 우리가 막상 건강할 때 젊을 때 말해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그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언제나 우리의 자의식은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쉬운 길을 택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능가하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만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늙은 랍비가 제단에 바칠 염소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랍비의 염소를 보고 욕심이 생겼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에 힘으로 빼앗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먼저 도적 하나가 랍비에게 다가가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랍비님께서는 왜 부정한 개를 끌고 다니며 스스로 위신을 깎아내리십니까? 이 말에 랍비는 어이없어하며 이복에 농담이 지나치구만. 이것은 개가 아니라 염소일세. 그러자 도적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지나가 버립니다. 랍비가 별 이상한 녀석 다 봤네 하고 생각하고 조금 더 가는데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정색을 하며 아니 랍비님께서 왜 부정한 개를 끌고 다니십니까? 랍비는 아니 뭔 소리요? 이것은 개가 아니라 염소야 염소. 랍비는 속으로 별 정신나간 종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삐었나?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랍비는 이번에도 이것은 개가 아니라 염소라고 대꾸를 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개인가? 내가 정말 염소를 개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나이 먹더니 눈도 흐려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녀가 무리진 여러 명의 사람과 마주쳤고 그 사람들 모두가 아연실색하는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존경하는 랍비님께서 망측하게 왜 개를 끌고 다니십니까? 하나님도 받지 않는 이 부정한 짐승을 못하려고요. 빨리 버리세요. 랍비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랍비가 보기에도 자신이 끌고 가는 것이 염소가 아니라 부정한 개였습니다. 랍비는 염소를 메고 있던 줄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손을 탁탁 털어내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도둑들은 늙은 랍비가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스스로 버려버린 염소를 아무런 끊김없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죽은 거야. 이런 얘기가 탈무드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과 시험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일할수록 하늘의 상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면 믿음이 흔들리며 우리 안에 의심이 듭니다.
누가 믿음을 빼앗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 반발심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힘 좀 써주시면 얼마나 좋아? 죽은 다음에 힘 써주시면 뭐하지? 천국에서 주실 상과 복과 기쁨을 여기에서 한 100분의 1만 좀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야속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고 스스로 실족하여 그 이후에 영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잡아주고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목사는 매주 혹은 매일 절대적인 믿음을 증거하여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잘하라고 성경에도 없는 권사라는 제도까지 교회에 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가 가까워질수록 걸으면 걸을수록 바울의 몸은 지쳐갔고 마음 역시 쓸쓸해져 갔을 것입니다. 구치소에 갇혀있는 미결수가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쓸쓸합니다.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죄질이 악할수록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심지어 계란이나 오물 투척을 당하기도 하지요. 지금 바울은 100명이 넘는 군인들에 의해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아피아 가도를 따라 재판받기 위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늙고 병약했기에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약해짐과 동시에 신세까지 처량해 질 수밖에 없는 행렬입니다. 이런 때에 로마를 3일 앞두고 전혀 생각지 못한 환영단이 그 먼 길을 달려나와 바울을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다른 환영단이 바울을 영접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중을 받은 순간부터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행렬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애처로운 죄인 호송 행렬이 아닌 장군이나 왕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개선의 행렬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실제 아피아 가도는 동방을 평정한 로마의 폼페이우스나 베스파시우스가 출정하고 돌아오던 길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에서부터 환영 나온 사람들과 함께 개선 장군의 의례를 준비하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오고 있던 바울 역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으로 변한 것입니다. 참으로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보디울에서 7일을 머물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피아 가도에서 처량하게 로마까지 걸어 들어가야 했을 것이며, 아피아 광장도 트레이스 타베른에도 아무 의미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아피아 광장은 바울을 영접하는 환영 광장으로 변하였고, 트레이스 타베른에는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파티장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증인과 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바울을 위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고 그의 몸은 늙고 병약하고 지쳐 있습니다. 바울은 개선장군과는 거리가 먼 영락없는 죄수의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울은 틀림없는 개선장군이었습니다. 앞선 개선장군들은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유대와 시리아를 칼로 정복하고, 즉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많은 가정들을 파탄과 비통에 빠뜨리고 그것을 승리라 여기는 저주스러운 개선 행렬이었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와 사탄에 포로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모든 역병과 싸우며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다 바쳐 그들을 살려내고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환영 마중을 통해 바울 자신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바울의 행동이 의당 마중 나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례, 즉
감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살해하였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중 나온 환영단은 바울에게 단순한 사람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3년 전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지친 바울을 잊지 않으시고 아피아 가구의 산과 그리고 그 광장에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담대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당신에게 충성하는 자녀에게는 잊지 않고 계속하여 위로와 격려의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충성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충성된 자리로 불러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결코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받게 하시고야 마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육신은 병들고 약해지는 것이 순리이지만 믿음은 약해지지 마십시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이고 그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에 대한 영원한 약속들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다. 예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쇠하고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충성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 오늘날의 개신교회를 있게 한 마틴 루터는 자주 이런 예화를 들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한 나그네가 집을 떠나 여행 중에 어느 날 근사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방도 훌륭하고 가구도 고급스럽고 침대도 푹신했습니다. 저녁도 든든히 먹은 여행자는 만족함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사람들의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리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서 잠만 들어라. 그러면 죽이고 다 빼앗으리라. 그곳은 여관을 가장한 강도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이 오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편안히 쉬고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는 호텔이 아닙니다. 놀이터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낭망시켜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영혼까지 멸망시키려는 강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기를 기다리며 우리를 절단내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자 어제 그저께였지요. 연합뉴스의 기사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동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모두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에서는 교인 한 명이 지난 8일 처음 확진된 뒤 10일까지 4명, 11일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는 대면 예배 인원 제한 등을 철저히 지켰으나 교인들이 예배 후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여러 차례 소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까지가 기사인데 제목은 교회발 코로나 계속되고 있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발입니까? 교회 예배 때 아무 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걸렸지 않습니까? 식당 발이잖아요.
이 정부와 언론은 코로나 감염자 중에 크리스찬만 있으면 무조건 교회발이 됩니다. 정식 교회 모임도 아니고 친한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걸린 것이 어떻게 교회발입니까? 교회가 오히려 피해를 입은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회사 끝나고 밖에 나가서 친한 사람들끼리 저녁 안 먹습니까? 점심 안 사 먹습니까? 그렇게 회사 끝나고 밖에 나가서 밥 먹다가 걸리면 회사발입니까? 식당발입니까? 회사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또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국 교회 4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절대 격려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비행기 안에서 권사님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식사가 나왔지만 속이 좋지 않아서 식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40대의 남자 역시 식사를 사양하며 하는 말, 고맙지만 저는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시나 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던 이 남자가 정색을 하며 천만에 저는 사탄교를 믿습니다. 일갈하더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탄에게 매일같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목사와 장로의 가정에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혼하고 파탄나기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권사님은 소름이 돋더랍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들어가 사탄교를 검색했더니 사탄교 커뮤니티가 여러 개 있었고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된 숫자가 가장 큰 것이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53,84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교가 기독교의 붕괴를 위해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며 일요일에는 금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역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무섭고 그들의 기도가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악을 도모하며 우리를 죽이기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들은 기도와 금식은커녕 몸보신하느라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악한 자들은 깨고 있고 사탄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잠자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멸시하고 비웃으며 힘을 뺍니다. 진리의 복음을 거짓이라 속에서 확신을 의심으로 만들고 의심을 불신으로 만들어 스스로 신앙을 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부르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할 위로와 격려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만 우리의 모든 분깃과 행복과 기쁨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분발하셔야 합니다. 늙었다고 적당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몸이 불편하다고 여러분 땡땡이 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분발해야 합니다. 언젠가 호흡이 멈추고 몸이 싸늘하게 식어질 날에 세상의 비극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까요? 말씀에 굳게 서시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연한 요행심에 기대어 그냥 잘 되겠지 해서는 안 돼요. 바울처럼 충성되게 살아야 마지막 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성도가 가는 인생길에는 언제나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스러운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목사로서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여러분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